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어떻게 어린이날, 가정의 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어버이날이니까 또 부모님께 우리가 평소에도 잘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전화도 드리고 못 뵙는 분들한테는 안부도 전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자라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자기 부모를 통하여 배웁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머리에 떠오르고 어머니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필수적이고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남들을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장소가 바로 다름 아닌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자기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사실상 그걸 하기가 또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려한다. 아들을 배려한다. 자녀를 배려한다. 예의를 갖추고 자기의 배우자를 대한다. 이런 것들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밖에 나가서는 쉽죠. 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긴장을 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헤어지면 그것뿐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의를 갖추고 좀 이렇게 예의 바른 태도로 남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하기는 쉽지만 집에서는 24시간 얼굴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라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예의 차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조금 지나면 힘들어져서 자기의 그냥 본성이 드러나기 쉬운 그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잘 배려하고 잘 사랑하고 자기의 부모를 잘 대접하고 배우자끼리 예의를 갖추어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이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 서두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우리 성경 시편 전체에 보면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15개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있는데 오늘 128편은 그 15개 가운데서도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면서 그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의 작자는 저자 미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추측컨대 이 성전과 관계 있는 사람이 쓴 시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성전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성전을 지은 자 솔로몬 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가운데서 지혜의 시에 속합니다. 지혜의 시에 속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시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의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가운데서도 잠언처럼 참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시편을 우리가 지혜의 시라고 부르고 이 시편 128편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시입니다. 어떻게 지혜의 시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면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죠. 똑같은 내용이 4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고 2년에서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복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다 널리 퍼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주제가 복이죠. 하나님의 복. 제가 제목 붙이기를 여호와의 복이다 그랬는데 이 복, 행복, 또 다른 말로는 즐거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 관심사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가지고 왔던 그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뭐가 필요한 거지?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 많은 것들이 잘 구성되어지면 사람은 행복한데 그 행복이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연구들은 참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 역시 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그분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창세기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정말 복도 한두 개 복이 아니고 모든 복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죠. 가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365일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그 자체도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도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복이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그 표였던 예레미야 29장 11절 기억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나를 또한 선택하신 목적도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 행동으로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내가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또 정당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사람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다. 모든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걸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없다는 게 뭐죠? 삶의 기준은 삶의 기준인 나의 행복의 기준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왜 그랬냐면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내가 가장 바라는 삶이야. 자기가 그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경우에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혼란만 있을 뿐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은 없다. 내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선악과를 먹어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유혹하기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정하고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내가 정한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구하려고 한다. 즉 행복의 기준을 돈이 둔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내 스스로 정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코 그 사람의 삶은 행복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은 있다. 없는 게 있다. 절대적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 삼아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계를 다룰 때 기계의 올바른 작동 원리를 따라서 그 기계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선풍기를 다루거나 컴퓨터를 다룰 때 거기는 다루는 원칙이 있습니다.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다루면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잘 다루는 것이고 그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막 다룬다.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가 결코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 가운데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 우리가 길에 나가면 운전을 하면 교통신호 체계가 있죠. 나는 저 교통신호 체계가 싫어.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교통신호 체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 운동으로 치면은 기본기를 잘 갖는 것입니다. 우리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엄청 축구를 잘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잘 익혔답니다. 기본기를 익힌다. 우리 삶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기계를 다루듯이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보더라도 세상에서도 행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바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도 다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은근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삶의 일반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세네카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었죠. 이 세네카가 쓴 책 중에서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예수님과 나이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태어났다고 보는 BC 4년에 세네카가 태어나서 AD 65년에 죽었으니까 로마 네로 황제의 서생이었고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살 때 세네카는 로마에 살았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세네카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 명예,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제일 조건이 아니고 정신의 건전성이야말로 행복의 기본이다. 바깥 물질 세계가 행복의 기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런 걸 자기 삶을 통하여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재산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의 건전성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과 명예 같은 것들은 그런 걸 내가 잘 활용하고 지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성경에 원래 통하는 바가 있죠. 그죠? 우리들에도 돈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밑에서 내가 돈을 잘 다룰 때 행복해진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3대 명강의가 있는데 보면 어떤 강의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가 있는 것처럼 하버드대에서 행복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탈벤 샤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해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행복을 위한 6대 행복 6계명 이런 글이 나옵니다. 타이틀이 나옵니다. 6가지 계명을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 슬픔, 불안, 분노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라.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난지 생각해보고 내가 왜 불안한지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인정해라. 그 첫 번째 행복의 첫 1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가 참 재밌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 즉 이 사람이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은 첫째 그 행동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다? 사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또한 동시에 내가 의미는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분 참 재밌는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이분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목표를 한다. 내가 누굴 가르친다.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자체가 괴로워서는 안 된다. 그게 즐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행복이 있다. 세 번째는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죠.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살아라.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나님 밑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고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건강해지도록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다루는 것도 소중하게 다루라. 그런 얘기고 여섯 번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분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감사를 말하는 거 보면. 아무튼 이것이 행복의 6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우리 본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복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개인들에게 주는 복은 뭐냐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복되다, 복이 많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는 것.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들어오는 것도 행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번에 봤던 시편 11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렇죠? 나는 열심히 집을 세웁니다. 나의 노력. 그러나 그 세운 그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 이 두 개가 만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정말 개인의 행복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거죠. 나는 내가 노력했는가 생각해보고 노력한 만큼 얻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의 복이죠.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나의 개인의 복은 가정을 통하여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씁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우자를 말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자녀를 말할 때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는 안방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가정의 모든 행복의 센터는 배우자다. 그 뜻입니다. 아내다. 그 뜻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미국 속담에 보면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그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행복해야 그 집안 전체가 행복하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아내 그렇게 말하고 결실한 포도나무 현재의 축복입니다. 이미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죠. 미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새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죠.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소중한 두 개의 열매죠. 그러면서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거기서는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세 가지 주시는데 포도주, 기름, 양식, 와인과 오일과 브레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기 아내를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자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런 집이 참 행복한 집안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복들은 5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나의 환경이 남들과 못하다. 나는 남들의 환경이 부럽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그 환경에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지금 제사장이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환경이 내가 볼 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속한 그 환경, 내가 타고난 재능, 내가 타고난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내가 벌들 수 있는 재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온 이 복을 통하여 내 복이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내가 속한 조직에 퍼져나가고 내가 속해 있는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격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가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이죠. 마지막 절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나의 손자를 본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이 복이 내 자손 후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분들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나의 하나님의 복은 계속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복이 흘러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시편 118편의 본문 전체 내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얻겠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그런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또 창세기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부르는 목적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할 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고 또 우리를 부를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들이죠.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첫 번째 나 자신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그 복이 가정에 퍼져나가기를 나의 자손에게 퍼져나가기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내가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내가 어떤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고 남들을 배려하면서 또 당당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한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8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비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